여러분, 쫄다는 말이 있습니다. 쫄다가 무슨 말일까요? 사전 찾아보니까 겁먹다라는 말의 경상도 방언이랍니다. 그러니까 겁먹다는 게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쫄면 평상시보다 원만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쫄음은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또는 무서워할까요? 왜 겁먹고 쫄까요? 두려움에 대한, 쫄는 것에 대한 학습법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공통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보는 것과 또 하나는 절대 못하게 하는 것. 해보는 것과 절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각자에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 주전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집에서 이 주전자와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일반적인 부모님은 아이에게 경고라는 걸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단어가 아뜨 이런 단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주의해라. 이 단어가 쓰이는 물건을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너한테 큰 해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뜨하고 경고했을 때 멈추는 아이가 있잖아요. 반대로 아뜨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거를 만져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뜨로 멈추는 아이 또는 아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아이. 간혹 어르신들이 여기 끝에다가 현명함, 미련함 이런 걸 붙입니다. 아뜨하면 멈추면 현명할까요? 멈추지 않으면 미련한 걸까요? 이때 현명함은 시점적으로 따지면 지금에 대한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현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잘 조절하는 입장에서 아뜨함은 멈추고 아뜨함은 만지지 않고 이게 현명함이죠, 사실은요. 근데 교육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미래에 유익한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현재에 좀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미래가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인생은 반전이 있고 모르는 길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명했다고 해서 그 현명함을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계속 현명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사실은. 부모들이 굉장히 똘똘하게 아이들의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보내본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예요.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와 함께 미국이라는 또는 유럽이라는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교육제도, 유럽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부모가 탁월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겨야 돼요. 아이를 믿어야 돼요. 아주 세세하게 체크해갖고 아이를 키운 사람과 맡기고 믿고 키운 사람의 결과 어디가 나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면에서는요, 믿고 맡긴 사람들입니다. 부모도 더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더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하는 힘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뜨를 통한 현명함은 좀 생각해 볼 게 많다는 겁니다. 질문의 요약은 이거예요. 경고를 듣고 멈춘 아이가 과연 현명한 아이일까? 경고를 듣고 만진 아이는 그러면 미련한 아이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이 갖는 방식으로 가지시면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갖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시면 그 아이는 생각보다 창의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잘 키우셨겠죠.
현명한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미련한 아이로 키우셨습니까? 현명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명한 아이로 키운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다음 세대는 둘로 나눕니다. 자식과 후계자. 물론 후계자만이 아니라 후계자와 함께한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 애굽의 관원을 죽인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위태하다는 걸 알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보니까 왕자로서 배운 모든 내용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왕자여서 목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운이 좋은 건지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이름의 뜻이 모세가 40년 견뎠던 광야 생활에 대한 믿음의 어떤 여정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리라.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또는 지명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말하고 난 다음에 굳이 설명을 붙였거든요. 그러나 이름만 툭 던졌으면 그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설명까지 붙였으면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등장합니다. 첫째는 게르솜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왕궁 40년 생활을 생각해 보고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모세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았을 때 그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광야에서 살게 된 어떤 억울한 심정들, 정착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미주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반영된 게 누구냐? 그게 게르솜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의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이 과거로부터 지금에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법했던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살게 되었고 그 살게 된 믿음의 현장의 표현이 누구에게 드러났냐? 둘째 아들의 이름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왕궁 40년과 광야 40년에 대한 신앙의 표현들을 볼 때 모세의 다음 세대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식이란 부모의 실패를 함께 겪는 사람입니다. 자식이란 부모의 성공도 함께 겪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도 그 모습이 자녀에게 반영이 되고요. 동시에 믿음의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도 그게 자녀의 이름 속에 투영된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경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투영하지 않은 분들이 99.9%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믿음 상태가 자녀에게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투영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투영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란 가족 말고는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밀접하겠죠. 도시란 가족 말고 관련된 사람이 많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영됐지만 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모세에게 다음 세대는 두 아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모세를 엄청 싫어해요. 왜? 모세는 세습하지 않거든요. 두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왜 영향력이 없겠어요? 모세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한마디 하고 누굴 만나는 게 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말 중요한 이슈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의 삶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다 빼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누가 드러나냐면 새로운 다음 세대가 드러나요. 이 다음 세대가 정해지는 이스라엘의 이벤트,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정탐 보고회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현명함들을 무너뜨리세요. 사람들이 지금 장담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현명함들을 확 흐트러 버리세요. 그게 이제 가나안 정탐 보고회인데 같이 보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 없나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29절을 제가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29절을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애매한 행동을 했네요. 이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정탐하고 나와서 12명이 들어와서 보고해야 한 자리예요. 보고해야 한 자리.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래서 거의 엎으셨어요. 모든 상황을. 그동안의 모든 일을 중단시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화를 낸 그 내용의 실체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때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1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거니까. 물이면 물, 먹는 거면 먹는 거,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지킴은 지킴, 이런 거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불평, 불만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으시고요. 근데 1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들은 더 나쁘게, 더 질 나쁘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보고서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은요, 사실은 현명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농기구 정도 들고 있는 무기를 갖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전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로 아무리 따져도 그 전쟁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현명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우린 돌 들고 들어가서 싸울 건데 저기는 창, 칼,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갖고 나와서 싸운다고 하는 상황을 이게 용납이나 되겠냐고. 문제는 아마도 이게 처음 벌어지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 모르는 상황이고 처음 겪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그곳은 가나안이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보고에서 자신의 현명함을 다시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원망이라는 게 원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도 있죠. 투덜거림도 있죠. 장담도 있습니다. 자랑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8절 중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때 들리는 그 소리는 장담이고요. 그 시대에 발휘한 현명함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원망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그들이 한 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 말 때문에 심판하시겠대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냐? 현명함을 넘어설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시절의 상황을 넘어설 때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어라 해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현명함들이 수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현명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장담이고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아니, 가르쳐버려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에 두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수정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어쩌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벌 같은 것을 받게 된다면 그건 전부 다 자기 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기가 발휘한 현명함에 관련돼 있습니다. 장담에 관련돼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나중에 지내보니까 이거 속았네. 저는 그걸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잘못됨이 있죠. 기성세대는 자기 인생을 끝낼 때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떠나려고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좋은 현명함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벌받지 않고 나는 피해가고 나는 안전하게 끝나고 그걸 남겨서 후손들이 어렵게 된다면 그거 아니죠. 깨끗하게 떠나고 책임지고 떠나고 다 짊어지고 떠나는 모습이 부모 아닙니까? 기성세대 아닐까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자녀의 다음 세대인 게르손과 엘리에셀과 다르게 믿음으로 따지면 후손이 돼요.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들만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의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40세 이하의 사람들, 어린 사람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후손이 되는 거죠. 이게 두 아들의 믿음과 그리고 두 후계자의 믿음이 모세가 사역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는요 모두 좋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어떤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믿음의 끈들이 연결되는 거죠. 믿음의 계보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후계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원망 없는 믿음 또는 장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들어가면서도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을 수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시킵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수정하는 건데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라고 끝났으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본문에 굵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굵은 부분 표시된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뭘 해야 기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탐을 했고 정보를 수집해서 현실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때 일이 뭘까요? 들어가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기의 확신, 자기의 현명함이 수정돼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물론 본인의 신념으로 수정되는 믿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은요, 역사상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은 그동안 보여왔던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 전쟁의 중단,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지구촌은 전쟁의 중단,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온 신앙인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우리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가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고, 밀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지고 있고, 세계 경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둘의 평화를 종용하고 꾸짖고 그것을 대해서 저항할 때 우리도 대항하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가나안 전쟁의 뜻은 명확해요. 성경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현명한 생각으로 하면 못 들어갈 곳인데 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믿음이 수정이 돼야죠. 자기의 확신이 수정이 돼야죠. 자기의 현명함, 지식, 이게 수정이 돼야죠. 교회가 왜 몰락하느냐? 잘못된 범죄 때문에 몰락도 하지만 가장 큰 몰락은요, 말씀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의 객관적고 상식적인 면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말씀이 부딪혀서 그게 오르면 그 방향으로 교회가 수정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앞선 문명과 철제 무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정됩니다.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무기체계로 불가능한 건데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란 보호자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정된 믿음이에요. 그 수정된 믿음으로 그곳에 상식이 무너지면서 들어간 거예요. 현재적인 현명함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 정복은 일어난 거죠. 2010년도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G20이라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지구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선진국들 20개국이 우리나라 와서 행사를 했는데 폐막식 때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겠다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한국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정되고 순서가 정해지고 막 했으면 했을 거예요. 또 데스크에서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데스크에서 지시도 없었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가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들이 마음껏 나한테 질문하라고. 언제 나한테 질문하겠냐고. 해보시라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여러분 그 정적이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기자면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서 쫓아다니는 기자라면 그것도 그 폐막식 장소에 앉아가지고 질문할 앉아있는 기자라면 기자 중에 기자예요. 대한민국의 기자가 몇 명인데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계속해서 질문하시라고. 기다리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자한테 질문해 그러면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평상시에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사람 비슷했는데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동양을 대표해서 질문하겠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저기 나가 있는 한국 기자들 이름을 싹 다 외우고 싶더라고요. 결국 오바마는 계속 거절하고 시간을 끌다가 안 되니까 중국 기자한테 질문해서 그 기자회견이 끝이 났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말하는 기자들이 왜 기자가 질문하는 건 생명과 같은 일인데 그것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왜 못했을까요? 그냥 쫄았기 때문이죠. 야 시키는 거 아닌데 괜히 했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평생 내 길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한국 기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뜨에 멈추는 아이가 현명한 아이인가? 아뜨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져보는 아이가 미련한 아이인가? 현실에서는 그게 맞지만 미래로 가잖아요. 그게 뒤집힙니다. 미래는 아뜨라고 하지만 만져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지금 K-팝 뭐 이렇게 해서 한류라는 게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의학 한류 보셨습니까? 법학 한류 보셨습니까? 과학 한류 보셨습니까? 기자 한류 보셨습니까? 경제 한류 보셨습니까? 경제는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한류는 전부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곳이에요. 패션 이런 곳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현실적 현명함보다는 모험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도전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뜨하지만 만져보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왜? 사회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현명함이 주도를 못할까요? 그거는 선진국이 훨씬 앞서요. 공부로 따지면 앞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창의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그것을 20, 30년 동안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낼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본 사람만이 결정적일 때 자기를 고치면서 믿음의 결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 다 그럴 겁니다. 전 세대 그 부모 함께하는 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지는 현명한 아이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미련한 아이로 좀 키우십시오. 좀 다쳐도 됩니다. 좀 놀래도 됩니다. 아, 저건 뭐야, 나를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러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방황하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한동안 문제 있던 사람들이 자리 잡으면 무서운 속도로 다른 사람들을 추격해가는 거 아십니까? 그들 안에는 놀라운 에너지, 반항했고 현명함을 뛰쳐나갔고 앗들을 어겨봤던 이 경험들이 사실은 그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길로 그들을 달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고쳐진다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키운 그 부모의 믿음의 흔적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결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후계자가 등장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쫄지 않게 아이를 키우십시오. 지금 현명하기보다는 지금 좀 미련하지만 뭔가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고등학생 되면 아이들이, 청년 되면 아이들이 신앙적인 회의스러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요. 그거를 진심으로 답은 모르겠지만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나도 몰라. 그래 놓고 엄마 아빠가 고민 안 해요. 아니요,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어느 날 물어야 돼요. 밥 먹다가, 야,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좀 풀렸니? 아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 지금도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대답이 아이에게는요, 마음껏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이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다 보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갖습니다. 사실 공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공부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조직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 어떤 시대를 바라보며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깊게 한번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고쳐진 경험을 갖는 겁니다. 그런 고쳐진 경험이 부모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투영된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삶들을 고치려는 기회들을 얻을 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 동반하는 신앙, 함께하는 신앙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준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그들이 입장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고쳐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함으로 미래 시대에는 더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근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들, 자녀들, 또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쫄지 않는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